아멘. 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한 의미죠. 그 중요한 그 의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2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요 말은 좀 복잡한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되는 그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확실히 느끼시나 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고 힘든 게 뭐냐면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내 고집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자신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존재, 어찌 보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제일 말을 안 듣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예요.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처럼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쉽게 모든 일들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팔팔 살아서 정말로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자신이 팔팔 살아서 한 번도 내 자신을 이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다루기 어려운 인물인지 몰라요. 이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나 모든 것들을 이긴 사람이 더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치죠. 그래서 힘들지만 일을 하고 또 힘들지만 공부도 하고 힘들지만 연습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집 피우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있는 영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순종케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 수많은 고집 가운데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최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최후의 결과는 멸망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지고 계셨던 그 육신의 소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의 그 인생 기간 안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헌신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그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으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무릎 꿇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히고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셨나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여러분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를 벗어난 모든 것 가운데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론은 다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이제 찾아보지 않더라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스럽습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죠. 고통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자기 십자가를 매는 그 장면은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이구나. 그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 뜻은 말씀 전체의 의미를 다 뒤져보면 조금 달라요.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자기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고통당하고 막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표와 뜻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그걸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라 할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는 뜻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의 그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바로 사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바로 사명을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사명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신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의 사명이셨으나 우리는 순종이 바로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셔요. 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채찍과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음을 입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천국이 저기 있다 멀리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갈증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갈증이 있어서 밖에서부터 뭔가를 얻어서 또 가져서 그걸 가지고 목을 축여야 우리는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다니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은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자꾸 구해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밖에서 무엇인가를 구해서 내 목을 죽였는데 또 내일이면 다시 목이 마르고 또 모레가 돼도 다시 목이 마르는 게 인생의 계속된 어려움이고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시집트의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를 보면 인생 자체가 바로 이 고난과 고초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집트는 이 산 위로 큰 바위를 계속 끝까지 올리다가 정상에 딱 다다르면은 다시 그 바위를 탁 쳐서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이 시집트가 다시 밑으로 와서 또 그 바위를 올려다가 평생 죽지도 못하면서 그 위까지
바위를 굴려서 올렸다가 다시 또 바위가 떨어지고 떨어진 바위를 더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반복적이고 고난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기를 원치를 않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목이 마른 자가 계속 목을 죽였다가 내일이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다시 또 물을 찾으러 갔다가 목이 축여졌다가 또 다시 또 내일이면 목 말라서 그거를 찾는, 밖에서부터 무엇을 찾는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밖에서 무엇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 이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환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살아가시는 삶을 같이 살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속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들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그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고난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사명은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사명은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로서 승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존재인 그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속을 많이 썩이는 게 누구냐? 나예요. 실제로 나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고집세고 전혀 변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한다 할 때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지금 나만 보지만 사실은 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고집이 그렇게 세고 저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저 사람 고집은 황소 고집이야. 못 움직여.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어떤 존재에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황소고집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떤 존재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말을 듣는다 할 때는 이 황소고집을 꺾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황소고집을 꺾을 정도로 그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 존재가 그 값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시키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의 삶과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나를 순종시킨 그 존재의 가치가 그때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100% 복종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을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까지도 다 알겠지만 그 복종을 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길래, 얼마나 크신 분이시길래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나 같은 고집불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서 복종하면 나를 순종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죠. 예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나 자신은 순종함으로 기쁨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거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떤 급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개입도 못하세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순종케 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로 삶이 점철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듣고 믿고 그대로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도 정말 염려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존재, 그리고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다른 곳에 순종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건들과 상황들에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만 특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 상황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에 대부분 순종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뭐 나만 특별하게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이 주변 상황에 나를 순종시키고 예수님 말씀에는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으로는 절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을 내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내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인생의 주님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예수님 말씀이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케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순종케 만든 그 존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그런 걸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내 삶을 순종케 하고 내 마음을 복종케 하고 내가 한 걸음 발을 뛸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조금 내 손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죄에게 무릎을 꿇고 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혹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우리를 그 모든 경험 안에서 순종케 하고 복종케 만들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나를 순종케 하고 복종케 만들어 죄의 머리맡 밑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 안에 열매 맺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든 일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설교를 들을 때 같이 들으셨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는 사명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나 조금 후에는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그걸 성령이 계속 도우십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성령의 도우심과 천군 천사의 오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변 환경을 바꾸는 존재로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물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 주변을 다 적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며 우리를 향한 사명이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죠. 예수님 진짜죠.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100%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참 약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근해서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과 저런 경험들이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것들이 다 보일 때마다 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끔 제 스스로가 자꾸 만듭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 상달이 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거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사시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모든 걸 순종하시고 사명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드리는 것.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 온전하신 주님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사명이 완수가 되고, 그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어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히 내 말을 이루어 100%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그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